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지난주에 봤던 본문인데 한 번 더 보고 영적인 훈련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지어 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길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니까 부끄러움을 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여간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응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임하신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지난 주에 12장 1절부터 13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나간 주에 말씀을 전한 다음에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에 대해서 쭉 묵상을 하면서 영적인 훈련에 대한 영성 훈련에 대한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통 영적인 훈련은 1차적으로 교육,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훈련, 세 번째로는 상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박철수 목사님. 근데 이제 박철수 목사님도 하시는 거 보면 대개가 이제 교육과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이고, 훈련은 사실은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 12장 5절 6절에 보면 잠언 3장 11절 12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특히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징계하시고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징계라는 말이 교육이라는 말도 의미도 있고 훈련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런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사실은 교육과 훈련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교육은 이제 그 영적인 훈련을 보면 교육은 주로 이제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고, 물론 이제 교육과 상담도 교육 훈련 상담을 전체적으로 성령께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만은
초단계에서는, 처음 단계에서는 교육과 훈련과 상담을 주로 이제 목회자에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영적인 스승에게. 그래서 이제 그 오늘 히브리서에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4장 16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삼중직이라고 말하잖아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은혜는 물론 이제 그 은혜에 대해서도 물론 배워야 되고 뭐 하기 때문에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서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설교를 듣고 뭘 깨달으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분인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지, 은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우리 말하자면 새언약 백성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가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분이 그 대가를 치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반드시 모든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100% 공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그 공의를 만족시키면 다른 사람은 자비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안 내고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받는 측에서만 보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측에서 보면 반드시 누가 대가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죄용서가 대표적인 은혜인데, 죄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희생제사, 동물의 희생, 곡물의 희생, 그 제사를 드리는 짐승이나 제사를 드리는 곡식을 태운단 말이에요. 짐승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없잖아요. 그 짐승과 그 양과 소와, 짐승이라고 하는 거 이상하죠? 양과 소, 뭐 비둘기, 그 다음에 곡물, 곡식도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떡을 만들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공의만 있는 거예요. 공의만. 하나님 편에서는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로 받는 거지.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주께서 신원하신단 말이에요. 보증한단 말이에요. 내가 맞습니다. 저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저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예수께서 신원할 때, 보증하실 때, 인정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서만 은혜가 나온단 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 뭐 설교 듣고 깨달아가지고 은혜 받는 거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언어를 제대로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사고가 그리 가버려요. 내가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았는데 뭔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냐 이거요. 아니죠. 그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산다, 그 사람 잘 살아,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돈이 많은 사람을 보고 잘 산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외국어로 번역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돈이 많다고 번역하는 거예요. 부자라고. 그러니까 그 사고를 바꿔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자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찢어지게 가난할 때 말하는 거지, 부자라고 잘 사는 겁니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언어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언어가 사고예요. 언어가 사고. 그리고 그 사고가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말을 바꿔야 돼. 말이 곧 생각이고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말을 바꿔야 돼요. 부자 보고 절대 잘 산다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부자로 사는 것은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부자는 절대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아버지가 다 준다. 그거 구하는 자들은 이방인이야. 아버지하고 관계가 없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돈벼락 맞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자꾸 하나님 앞에 처리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속물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훈련받아야 돼. 교육 훈련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상담인 거죠. 그리고 훈련은 성령님이 직접 시킵니다. 성령님이. 각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면 배우지도 못하고 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전도사 시절에도 보면 영성훈련을 박철수 목사님이란 분이 전국적으로 영성훈련 할 때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영성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실제 어디로 다 갔느냐? 어디로 다 갔어요. 영성훈련, 영성이 되고 안 되고는 둘째치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내가 영성이라는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본 사람이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해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이 교육이라는 차원도 영적인 훈련의 삶에서 있어서 교육 훈련 상담이 있는데 교육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요? 제가 전에 임시를 할 때 어떤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아픈 분이 있었습니다. 근무력증. 근육이 없어지는 병이에요. 결국 죽는 거죠. 돌아가신 건데. 그분인데, 이제 아내가 저한테 그 양반을 한번 가보자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양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그 무력증이 있는 그 여자분이 그 여자 집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꿈에 2살, 3살짜리, 2살이나 3살 정도 된 아기를 업고 다닌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저에게 그 2살, 3살짜리 아기가 바로 그 집사님의 영혼이라는 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당신의 영혼이요. 지금 그게 뭔 말이냐면요. 그 사람의 육신이 영혼보다 훨씬 강하다는 말이에요. 그 아기가 25살, 네, 24살, 5살 이런 정도를 넘어서야 영적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이렇게 그런 정도 나이로 돼야 제가 영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제 모습을 군복을 입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이제 어른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인들로 말하면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자녀도 있고 그러면서 어른이 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50, 60 먹어야 이제 그 자기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50, 60 먹었을 때 말하자면 부부도 있고 남자로 말하면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이제 평범하게 좀 더 나이 먹어서 이제 60 넘어가면서 이제 며느리도 있고 이러면서 평범하게 그 뭐라 할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살아온 사람이어야 삶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살, 3살짜리 아기를 업고 다닌다는 것은 완전히 아기라는 말이에요. 그 영혼이.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냐면요. 자기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육신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 다 먹이신다고. 먹을 거 입을 거.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그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공의입니다.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뭐라고 했어요? 육신을 위해서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하다고 그랬어요. 그 더 이상 구하는 자는 불신자예요. 쌓아놓고 살아야 되겠다. 막 쌓아놓고 살아야 되겠다. 이건 불신자라고, 이방인이라고요. 왜? 이 땅에서 쌓아놓고 영원히 살지 뭐 하나님 못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 찾는 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쌓아놓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찾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데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이 직장에 다니다가 내가 퇴직을 해야 연금도 받고 내가 사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뭐 무슨 철없는 소리 해도 다 그렇게 나는 이거 직장 가지고 있다 연금 받아서 살아야 되면 이렇게만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100%도 아니고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 예수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거요. 전쟁 용어를 썼어요. 침노.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침노를 해야 돼. 예? 침노를 해야 돼. 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좁은 문이 뭡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지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지. 그게 영원히 성장하라는 말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만 아는 것 같지만 다 아시겠지만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귓구멍이 뚫려야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뭐가 되는 것이죠. 되는 것이죠. 왜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고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면 은혜의 보좌가 도대체 뭐냐, 뭐 하는 데냐 이거죠. 뭐 하는 데냐. 출애굽기 25장을 보시면 여러 번 소개합니다마는 출애굽기 25장입니까? 그 성전에 대한 얘기가 있죠. 성소, 지성소. 출애굽기 25장인지 아는데, 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그 지성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성소에 대해서. 그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가 뭐냐면 여기가 성소예요. 성소. 하나님이 지성소에 이제 구약시대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성소에 임재하시고 거기서 그 지성소에서 성소에 들어간 그 모세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에게. 출애굽기 24장까지가 언약이 완성되는 장이잖아요. 25장에 가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새 언약 백성이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건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별적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성소 앞에 나가는 지성소 앞에 나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필요한지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지 뜻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 뜻대로 지가 보기에 옳은 걸로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길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생명의 길을 택해라. 생명은 왜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으니까. 마귀는 죽음, 저주와 죽음이 있어요. 죽음. 근데 중요한 게 죽음이에요. 죽음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다 죽음의 길로 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약시대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광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미쳤네. 미쳤어. 광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가는 사람은 육신도 살고 영혼도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성령님을 만나서 인도를 받아서 가면 육신으로 이해가 되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인간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길로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치적으로 맞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셔요. 마귀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알 수 없는 길로 간다. 인간들은요, 자연 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 욕심에 의해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물속에 빠져가지고 뭐 떠내려가면 빠져나가는 거 자연 법칙으로. 응?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두워지면 들어가 자고 자연 법칙대로 살든지 그 다음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생명의 길로.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뭐라 그래? 징계가 당시에는 응? 좋지 않아요. 보기에. 그런데 후에 연달아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성령의 인도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게 뭐냐?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0장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성소로 들어가라.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보여주기를 아직은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 육체를 찢음으로 성소와 지성소에 막혀있는 걸 찢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입니까? 히브리서에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라. 그래야 히브리서 6장에 사람들이 해석하기도 어려워하잖아요. 그거 히브리서 6장에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해석을 어려워합니다. 해석이 지금도 사람들이 정확한 해석을 다 이해하는 해석을 못 내놨어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히브리서 6장 지금 4절 읽습니다.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이것이 구원 받았어도 나중에 지옥 갈 수 있다. 아니야. 이 장로교인들은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이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 저런 얘기가 아니고 삶에 대한 얘기라고 그랬죠. 삶에 대한 얘기. 구원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나기보다는 삶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못 사는 것은요, 오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내가 내 육신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할지라도 그거는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오늘 삶이 다시 주어져 가지고 내가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떠내려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냥 떠내려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욕보인 거예요. 내 뜻대로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지고. 그거는 회개해도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거 회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죽기 전까지. 그러나 사망적인 삶을 사는 것, 생명적인 삶을 사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지 않고 사망적인 삶을 사는 거는 회개해도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절대로 오늘이 지나가면 생명적인 삶으로 살 수가 없어. 아무리 회개하고 뭐 난리치고 뭐 홀딱홀딱 뛰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지나간 날은 다시 내게 주어지진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서 이제 사는 기회를 주실지는 그건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 막 회개한다고 해서 다시 주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새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은 것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가요. 은혜의 보좌로 나가요. 은혜의 보좌가 누구요? 예수님이 신원하시는 보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께서 보증해 주신다. 맞습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피 흘렸습니다. 라고 신원하실 때, 보증, 신원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보증을 해준단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맞습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라고 예수께서 보증하실 때. 구약시대에는 죄질 때마다 제사 지내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맞아요. 내가 저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아버지라고 말할 때 죄도 용서되고 은혜가 베풀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가 예수께서 이루신 제사가 영원하신 분이 제사드려서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게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제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계속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때에 따라 은혜 받아야 돼. 근데 은혜 받을 때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렸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죽어야 되고 곡식이 태워져서 떡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대신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반대편에서만 은혜지 이쪽에서는 값을 치른 거예요. 짐승이 가축이 죽어야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이 항시.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인지 10장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에게 성소로 들어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 구 9장인 것 같은데 그 말을 정확히 찾지 못해요. 9장 아니면 10장이에요. 아, 22절에 나오네. 10장 22절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있는데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성소로 들어가자라는 말 나와요. 대대장 해마다 25절 55절이 없잖아. 우리에게 성소로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데가 있다고요. 명령하는 데가. 그냥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고 성소로 들어가라라고 명령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새 언약에 따라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한 데가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성소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명령과 그냥 진리를 말하는 평서문하고는 다릅니다.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거는 그냥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거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성소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건 명령이죠. 우리에게 명령. 말하자면 사도가 우리의 스승께서 성소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네,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나가자 이런 건 이제 권유, 청유고 같이 청하는 거지만 들어가라라고 하는 건 명령이죠. 그럼 이제 안 들어가면 이제 뭐 자기가 손해 보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교육과 훈련과 상담에 있어서 교육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가끔 집중을 해야 돼.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집중을 해야 돼. 깨달을 때까지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성 교육받는 사람들이
하는데 영성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더라. 그거예요. 아까 지금 그 임실에 어떤 집사님이 애기 2살짜리 3살짜리 엮고 다니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 애기가 25살 30살 정도 먹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눈치를 챌 수 있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가 육신 중심으로 에? 아직 자기 영혼이 2살 3살이면 완전히 육신 중심이에요. 그냥 눈도 안 뜬 거예요. 강아지 눈 감은 거라고요 지금. 그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이나 똑같아요. 전혀 하나님의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근데 자기가 성경 읽고 신학교육을 받고 교회 오래 다니면 뭘 아는 줄 아는데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죄송한 얘기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정말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옛날에 박철수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참 예수 믿는 것 같지도 않다고 그런 말 하실 때 저 양반 진짜 교만하다. 사람이 겸손해야지. 아유 진짜 교만하다. 영성훈련 때려칠까 그런 생각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요.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들 만나도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뭔지도 몰라.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찬송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분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긴 뭘 나가. 관계가 없단 말이야. 관계가 없어. 언약을 맺었으면 함께 살아야 되는데 보좌에 나가지도 않고 인도도 안 받고 그냥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거.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언약을 믿는 거고 새 언약이 세워졌다는 걸 믿는 거고 그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 부부가 됐는데 아내가 교통사고 났는데 남편은 집에서 밥 먹고 그냥 잠자고 있어. 아니면 맛있는 거 먹고 띵까띵까 막 춤추고 있어. 이런 식이요. 그냥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피리를 풀어도 애곡하지 않고 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상관이 없이 살아.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 되고 하나된 합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무 관계가 없어.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관계가 없다 그 말이.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부부가 됐으면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에 산다고 해서 부부가 아니야. 또 관계 네 삶이 따로 있고 내 삶이 따로 있는 거야 아니란 말이야. 삶이 하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시간에 밥 먹고 그러다 삶이 하나 되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된 삶을 합일의 삶을 사는 건데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내가 봐도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everything 아니면 nothing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everything 아니면 nothing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 적당히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 적당히.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너같이 미친놈 처음 봤어. 그게 미친 게 아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인데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새 언약이요. 그걸 택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교훈으로 알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출퇴근하는 거죠.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출퇴근하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그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적당히 그저 주일날 되면 예배드리고 때 되면 찬송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잠깐 하고 그러면 믿는 자로 생각하는데, 죄송하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웃기는 소리. 그거는 종교 생활이고 예수 믿는 흉내내는 거고 쇼지. 특히 육신으로 하나님 믿는 거기 때문에 그건 쇼야. 쇼.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영혼이 성장해서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장하는 기회가 있어야 되죠. 아까 그 여자 집사님 말씀드렸잖아요. 내 육신은 내 영혼을 성장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게 육신이요. 육신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대로 징계를 받느냐 채찍질을 받느냐 그거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육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해서 육신이 좀 고난스러운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신다. 솔로몬도 그 백합화보다 잘 입지 못한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 데다 자꾸 마음을 쏟는단 말이에요. 먹고 살 것이 있는데도 또 막 걱정을 해요. 막 나중에 늙어가지고 병들면 어쩔까 뭐 걱정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요. 물론 걱정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아이고 내 육신이구나. 이 육신을 십자가에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 죄인을 고쳐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당연한 걸로 알아. 당연한 걸로 알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한 재산이 한 20억 되고 그냥 달달이 그냥 300만 원씩 그냥 그냥 연금이 나오고 막 그런 거만 그러면 아이고 그냥 걱정이 없으시겠네요. 요따구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건 지랄병이요. 지랄병. 수준이 지랄병 수준이에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 지랄병 수준이라고요. 그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걸 의지하는 것은 지랄병 수준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게 이 땅에 사는 기간인데, 그러니까 2살짜리 3살짜리 엮고 다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성장해서 영혼이 주장하는 삶을 살고 육신은 오히려 동생이 돼가지고 육신이 영혼을 바라보고 오 정말 삶을 아름답게 살구나.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고 저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세상이 있구나 라고 육신이 영혼을 바라보고 감동하고 영혼을 의지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영혼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육신이 영혼을 애기로 2살짜리 3살짜리 엮고 다니면서도 육신이 자기 먹을 것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처럼 곡식이 많아가지고 창고를 막 5개 정도 늘려져가지고 막 가득히 쟁여놓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아주 나는 이제 잘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냥 편히 살자 막.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밤에 영혼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날 밤에 데려가시면 누구시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자가 시간을 걷다 안 쓰고 자기 영혼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썼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게 중요하죠.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서 영혼이 성장해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막 주여 그러면서 막 그렇게 사는, 물론 하루가 24시간이면 24시간은 그렇게 못 살아도 한 막 12시간 20시간 이 정도는 막 하나님을 늘 감사하면서 살고 막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하고 얼마나 천국을 누리면서 살겠죠. 근데 2살짜리 3살짜리가 천국 갔더니 뭔만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고 묵상하는데 딱 2가지만 필요해. 기저귀하고 젖병만 필요해. 천국은 뭐 춥지는 않을 테니까 기저귀하고 젖병만 필요해요. 옷 입을 것도 필요 없어요. 2살짜리 3살짜리가 옷이 뭔 필요가 있어요. 요새는 뭐 1살짜리도 옷 입히긴 없지다마는 실제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기저귀하고 젖병만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겨우 하나님 나라 갔는데 기저귀하고 젖병만 배급받는 거예요. 이제 가서 서서 받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저귀 배급 나오면 받고 젖병 나오면 받고 그것만 받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뭐 막 아버지가 눈물 닦아주면 아버지 사랑하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저귀하고 젖병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영혼이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린 것만 영원한 현재가 됩니다. 영원한 현재. 영원한 현재가 된다는 말은요. 어렵게 얘기했었는데 천국으로 갖고 간다 그 말이요. 뭐 어렵게 얘기할 거 없어요.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영원한 현재면 어떻고 뭐 천국으로 가져가면 알아듣기만 하면 되지. 자기 영혼이 성장하면 그게 알아집니다. 당연히 알아져요. 영혼이 성장하지 않으면요. 들을 때는 알아듣고 이 시간 지나가면 끝나고. 왜? 기억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삶이 닥치면 그게 그렇게 못 가. 필요가 없어. 아무 필요가 없어. 그건 그냥 일시적인 교육일 뿐이야. 일시적인 교육. 이 교육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야 영원한 거지. 어느 정도 영혼이 성장해 가면서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셔야 영원한 것이 되지. 영원한 현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냥 그 내가 성장한 것이 그냥 영원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영원한 현재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현재만 있어. 현재만 있어. 계속 현재요. 영원한 현재라고 그래요. 내 영혼이 성장해서 하면 영원한 현재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미친 줄 알아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미친놈도 아니고 보면은 뭐 그렇게 미친놈 같지도 않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미친놈 같고 그런 거죠. 이게 제 아들 영배가 저보고 어쩔 때 그나마 아빠 차나 하나 소나타가 비슷한 거 하나 사줘야지. 모닝을 타고 다녀. 근데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모닝을 타면 못하고 소나타를 타면 못할 거예요. 제 관심은 오직 내가 어떻게 하면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볼까. 정말 저는요 사역에도 관심이 없어요. 정말 나는 내 수도자로서 내 영혼이 성장해서 물론 사역을 하려면 해야 되겠죠. 내 영혼이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정말로 한순간으로 살아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내가 영원히 아버지 앞에 갖고 가고 정말 영원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좀 살아볼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물론 제가 뭐 화도 내고 낼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 회개해요. 회개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제가 산에서 일하고 할 때도 다른 거 보이지가 않아요. 뭐 늘 그러지는 않지만 거의 제 중심이 막 제가 이제 뭐 그 넓은 면적에 애치기질도 하고 막 고사리도 끊고 힘들게 사니까 막 뭐 꼭 그렇게 사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게 별 관심이 없어요. 일을 하고 살면 뭐하고 애치기를 하면 뭐될 거예요. 내가 애치기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꼬사리를 꺾으면서도 지난주에 영성 훈련 교육, 영성 교육 훈련 상담.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영적인 데 관심이 없고 모르고 훈련도 안 되고 이렇게 무식할까? 이 무식하다는 것은 영적인 경험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무식하다는 것은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를 무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무식한 거지. 하나님 몰라보니까 이 땅에서 지 맘대로 육신으로 살아가지고 2살짜리 3살짜리가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알겠어요? 그냥 예수님 지나가시면 아저씨인지 알고 그런 거지.
예수님이 어떻게 알아요? 성장해야 알지. 성장해야 내 주님. 주여 감사합니다. 막 찬양하고 주여 주께서 나를 위해서 2살짜리 3살짜리가 주여 할렐루야 막 이러겠습니까? 찌찌 이거만 하는 거지. 웃긴 거지. 눈 뜨고도 봉사요. 봉사.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하는데 2살짜리 3살짜리는 봉사라고요. 봉사가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나가니까 동네 아저씨인지 알고 그냥 아저씨 찌찌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보겠습니까? 애뿔이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르는 거죠. 솔직히 2살짜리 3살짜리 눈도 안 뜬 거라니까요. 강아지 태어나갖고 눈 안 뜬 거예요. 천지 분간을 못해. 아무것도 몰라요. 라우디게이아 교회의 계시록에 하신 말씀을 보라 이거요. 가련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련한 자다. 가련한 자요. 응? 자기들이 부유한 자는데 성령께서 주께서 봤더니 금초대 7 금초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주께서 봤더니 가련한 자다. 가련한 자다 이거요. 가련한 눈 멀고 벌거벗고 가련한 정말 예수님이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불쌍해서요. 근데 자기 영혼의 세계를 몰라. 내 영혼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지를 몰라.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영원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분간을 못해. 이 땅에서 좀 먹을 거 있고 막 내가요 재산이요 한 20억 30억 되고 그냥 달달이 연금이 막 400씩 500씩 나오는데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쓰다가 또 연금을 다시 저축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는 잘 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제가 보면 아이고 참 그래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거라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영원히 살아라. 좋은 거 먹고 한우 3+A 3+ 그런 거 먹고 그냥 영원히 살아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쌍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불쌍한 생각이. 저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에 예수님 보니까 눈 멀고 벌거벗고 가련한 줄을 알지 못해. 왜 모를까요? 눈이 가려서 모르는 거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한 징계, 그 훈련, 이 훈련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훈련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가르치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계속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제가 요한복음 그 유튜브 찍기 시작할 때 요한복음 7장 17절을 근거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복음 7장 17절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나 스스로 하는 말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알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만 하나님 뜻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이 사는 동안에 자기 영혼을 성장시키는 기회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육신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영혼이 성장해야 하나님 뜻을 알아요. 근데 기회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주어져야 하나님 뜻이 알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뒤적거리고 신학교육을 받아서 내가 박사고 학위는 받아가지고 신학교 교수 하셔서 돈도 벌고 하시겠지만, 교수님 그러고 참 명예도 있고 존경도 받으시겠지만, 그건 이제 두 번째 문제고, 농사져서 먹고 사나 교수에서 먹고 사나 그건 똑같은 것이, 밥 먹고 똥 싸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건 육신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뿐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에쿠스를 타고 다니든지 모닝을 타고 다니든지 그런 거 아무 중요한 거 없어요.
내가 필요한데 가면 되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건 뭐냐? 영혼의 삶이, 영혼의 삶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으로 갖고 가느냐, 영원히 그냥 버려버리느냐 하는 거죠. 저도요, 쓸데없는 짓도 많이 하고, 분노도 하고, 참, 그래요. 그리고 내 기준으로 어때 짜증도 되고, 힘들어하고, 그럽니다만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다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어쩔 때는 애치기질 하다가도,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육신이 힘들기는 합니다만은, 내가 이것보다 육신이 더 힘들어도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뜻을 알 수 있도록, 내가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애치기질 하다가 막 그 고사리 막 그런 것이 막 얼굴에 튀고 뭐 그런 거 관계없어요. 그거 신경 쓰지 않아. 중요한 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서 있고 아버지 앞에 내가 얼굴을 마주보게 서게 될 텐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간절히 구합니다. 진짜로 간절히 구합니다. 내 형편을 알기 때문에 각자가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시간을 들여야 돼요. 시간을 들여야 돼.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하셔야 돼. 내 마음에 내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요. 하루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세요. 간절히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육신대로 돈 많이 쌓아놓고 막 펑펑 쓰고 살고 그런 생각이 더 많지. 하나님 앞에서 막 뻐기고 막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많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까? 하나님 뜻이 뭔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집착가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솟아나도록, 내게 샘처럼 솟아나도록, 내게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야 하나님 뜻이 알아지는 거예요. 육신은 기도 응답으로 알아진다고요. 육신 중심일 때는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2년 3년 살다가 돌아가신다고 하더니 뭐 보니까 7년인가 8년인가 막 오래 사신 것 같더라고. 얼마나 영혼의 성장을 이루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뒤에는 이제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그게 당신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다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요 그 우리 큰 동서는 시어머니한테도 뭐 잘 못하고 있는데 나는 진짜 속 키우고 어렵게 살면서도 시부모한테 잘했고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그 내가 그분한테 그거 다 육신입니다. 그거 내려놓으시고 주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서는 것을 생각하세요. 라고 내가 속에서 나오는데 그 얘기를 못했어요.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 거죠.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들어요. 내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거 뭐 육신으로 좀 잘해준 거 그거 육신이야 육신. 정신을 차려야지. 당신이 큰 동서보다 잘했다? 근데 왜 당신이 예수님 잡아먹었어? 그렇게 똑똑하고 잘하는데 왜 예수님 잡아먹었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천국 가고. 그렇게 내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했단 말이에요. 왜 속에서는 그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안 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몰라.
자기 자신을 몰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고.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보고 비난할지는 알지만 저도 비난해요. 근데 돌아서서 자기 존재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7교회 보란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특히 육신으로 잘 되니까 그냥 풍요로운 줄 알고 그냥 잘 됐다는. 근데 금초대 사이를 7금초대가 교회를 상징합니까? 사이를 다니면서 주께서 그 주님이 보니까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깨벗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 나오잖아요. 그 옳은 행실이 육신적으로 옳은 행실을 뭐 누구 도와주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중심의 삶을 말하는 거지. 주의 은혜로 아버지를 순종해서 사는 것.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그 9절에 뭐라 합니까?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복종하며 살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순종해서 사는 삶을 산다 그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니까. 자기 혼을 꽉 눌러가지고, 원래 또 예수 믿기 전에 성격 좋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성격 좋으니까 막 속에 속은 썩는데도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저분 사람 좋아. 사랑을 해갖고 막 성령이 충만해. 그것도 막 돈 있는 걸 나눠주니까 막 성령이 충만해. 그렇게 그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신 걸 따라서 역사를 하실 수 있어야 생명인 거. 그 성령의 열매요. 옛날에부터 뭐 성품 줘가지고 그런 거 그거 마귀 새끼가 하는 짓거리고, 마귀에 인도받으면 마귀 출발이 어디냐가 중요해. 마귀로부터 나온 건 마귀 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 하나님 거예요. 아무리 선행이 중요하다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착각을 하면 안 된다.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눈치를 채려면 적어도 나이가 25살 내지 40살은 돼야 해요. 그래야 눈치를 채. 영혼의 나이가 제가 보기에 2살 3살짜리 갖고는요 완전히 맹인이요. 그냥 까막눈도 아니고 맹인이요. 눈 멀고 자기가 가련하고 벌거벗은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깨벗고도 깨벗은지를 몰라. 그 막 활보 오는 거예요. 막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설교자의 어려움이 이런 겁니다. 꼭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다 됐는데 설교를 듣는 분은 안 된 것 같잖아요. 이 설교자의 어려움이 이런 거예요. 그게 제가 설교자의 삶보다는 수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거죠. 저는 된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각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다 각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다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분량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요. 하나님 앞엔 다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도토리 키재기요. 도토리가 키재봐요. 얼마나 큰가. 도토리 키 크면 똑같아. 개미새끼가 아무리 커봐야 뭐 우리하고 됩니까? 절대. 하나님하고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분량에 이를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저도 수도자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치기 지르다가도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간절히 기도한다. 나를 도와달라고. 뭐 간절히를 강하게 한다고 해서 뭐 간절히겠습니까만은. 애치기 지르면서 어쩔 때는 뜨겁고 땀나고 막 힘들고 막 장화 신고 막 일하다 보면 뭐 장화 속으로 들어간 데는 막 완전히 젖어가지고요. 그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왜 산속에서 그렇게 사냐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잘해주냐 안 해주냐 그건 둘째 셋째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인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광야에서요 겁나게 죽었어요. 고라의 자손도 죽고요. 그 사람이 지옥 갔냐 안 갔냐 그건 둘째 셋째 문제예요. 난 자세히 몰라요. 그거는. 다만
애굽에서 나왔을 때 물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에게 세례받은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언약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히브리서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왜 광야에서 죽냐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광야에서 죽어버려 그냥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죽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애기가 되는 것인지 그런 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서 교통하고 막 사랑하면서 사는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천국 가서 예수님이 오시면 막 주여 막 천국 보통 우리가 우리 영혼으로 들으면 입으로 왔다 갔다 말이 안 하잖아요. 근데 주께서 오시면 주를 찬양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막 주께서 오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막 희열이 넘치겠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이 성장해서 주님에게 말씀만 들어도 막 천국이 될 것인데 얼마나 천국이 대단하겠어요. 근데 2살 3살 먹으면 아유 이웃집 아저씨가 지나가시나 그러고 말 거라니까요. 그런 슬픈 삶을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 이 땅에 사는 동안 포기하고 다른 거 육신적인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구하라. 그걸 구하기 위해서 구하려면 투자해야 되는 거지. 두드리라 찾으라 뭐 막 있잖아요. 뭘 두드리고 찾고 뭐 문을 열어달라고 천국 문 열어달라고 천국 찾으라는 거예요. 뭐지 잊어버린 뭐 돈 찾으라는 얘기입니까? 뭘 구하라는 거예요? 천국 구하라는 거지. 예수님 얘기가 다 천국에 대한 얘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요. 천국에 가면 다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있어요. 뭐 빼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있다고요. 우리가 자원에서 하나님의 훈련, 영적 훈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 그냥 풀어주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오고 안 사랑하면 말고 해.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하고 하시지만 강제로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강제로 결혼도 하잖아요. 저도 연애해갖고 결혼할 때 상대방 뜻을 100%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끝까지 대시하고 결혼도 하고 살았습니다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미안한 면도 생각도 이 육신의 삶은 완전하지 않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고 하나님을 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노니 네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택하라. 내가 그랬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기도하시라고요. 10년이고 100년이고 그걸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져야 하나님 뜻을 알아지는 거예요. 육신은 그 응답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육신이 뭐 공부 많이 했더니 알아지더라. 웃기는 소리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야 알아지는 거예요. 육신의 응답이에요. 그거는요. 육신 중심일 때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건드리면 알아지게 되는 거지만 그렇게 성장하기를 힘써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힘써서 성장하지 않는데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으며 내가 힘써서 성장하지 않았는데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 내 자녀를 성장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냐? 없단 말이요. 성장한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성장한 것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편히 사는 건 줄 아는데 예수 믿어 복 받고 편히 살아요 그건데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달라는 게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가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직 애기가 무엇을 알겠어요. 그냥 딱 2가지만 필요하다니까. 기저귀하고 젖병만 있으면 되는 건데 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기저귀하고 젖병 구하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요.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성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교육받고 상담만 하지 삶 속에서 훈련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교육도 또 집요하게 받질 않아요. 교육 그 몇 시간 받은 것이 답니까?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지. 죽기를 각오하고. 에브리싱 아니면 나싱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거나 아무것도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다리는 없어요. 중간 다리는 나싱이요. 다싱이요. 그냥 다 다싱이요. 에브리싱 빼놓고 다 다싱이요. 그냥 전부 다 다싱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해보니까 그래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모든 것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는 게 뭐냐? 거듭난 자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자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자는 거예요. 뭐 잠자는 거 말고. 내 영혼으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데, 육신 중심일 때는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취한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고, 내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이 육신 중심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걸 알고 하나님 뜻을 내게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뭐라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면 이것 주시고요, 저것 주시고요, 어떤 집사님은 뭐 주시고요. 이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니까 기도만 하면 올라가는 줄 아는데,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십시오. 우리들이 하는 기도가 잡동사니 기도가 대부분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잡동사니요. 안 받아들여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쓰레기를 집안에다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들여. 잡동사니 기도가 맨 잡동사니요. 하나님 보니까 쓸데있는 기도가 없어요. 쓸데있는 백성이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시니까 쓸데없는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에서 구해야 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뜻을 하려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도록 해달라고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해 기도를 해야 돼. 뭐를 기도하는지 그저 먹고 살 거 그거 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방인이다고. 마태복음 6장에 그거 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아버지 앞에로 가까이 가는 것만 구하라고요. 거기 가면 다 있다고요. 그거 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지 말라. 그거 구하면 이방인이라고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스로보니게 여인한테. 어? 야, 이 개 같은 년아. 자네의 떡을 개새끼한테 주냐?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어?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자기가 나 개 같은 년 아닙니다라고 말 안 했어요. 개인데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나를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했단 말이에요. 주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자신이 스스로 볼 수 있는 걸 본 거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그거예요. 네 믿음이 크다 그거예요. 스스로를 알고 주께서만 자기에게 줄 줄 알고 구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아유 내가 말 잘못했다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었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먼저 구한 사람이 이방인이라니까요. 강아지 새끼를 개새끼라니까요. 그거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그 기도가 잡동사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 영혼을 세우고 내 영혼으로 살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자다가 깰 때라고요. 잠이나 쿨쿨 자고 육신으로 사는 거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그거 다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말씀을 좀 강하게 드렸는가 모르겠지만 정말로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저는 찾기가 못 찾아요. 진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쓸데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사랑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발견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는 시간을 들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들여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 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이방인으로 발견된다면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을 택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우리의 모든 노력을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